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성경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현재 신구약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원본이 없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요?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떤 거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번역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왜 번역본은 다양하죠? 혹은 왜 이렇게 다양한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 베드로 등 성경의 원저자가 직접 쓴 원본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대에는 종이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이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때의 원본을 보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 즉 베껴 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도 필사가 필요했습니다. 필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수차례 여러 세계에 거쳐서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필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사본이 많아졌던 것이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손으로 필사하는 것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주후 9세기 이전의 사본들은 대문자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띄어쓰기 없이 기록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서기관들조차 필사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값비싼 종이값을 충당하기는 어렵고 교회의 수가 증가하면서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띄어쓰기도 없는 대문자로 계속 필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다가 사람들은 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고안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모두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필사하거나 굳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베껴서 써본 경험이 있다면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성경 본문이 변개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변개는 우연한 변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변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빠뜨리거나 동일한 문장을 2번 필사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우연한 변개라는 것이죠. 필사자들이 의도적으로 본문을 수정한 고의적인 변개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댔다라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본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기록이지만 2절은 이사야의 말씀이 아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오류를 발견한 필사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것을 선지자들의 글에로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필사자들은 본문의 내용이 틀리거나 문법이나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때 혹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본문을 수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필사본이 늘어갈수록 필사본끼리 일치하지 않는 단어나 문장이 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필사 과정에서 사본 간에 발생한 다른 문장을 이문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은 약 13만 8천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 사이에 약 40만 개의 이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만도 이 정도니 구약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의 이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서학과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본들과 이문들을 비교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과 단어가 더 원본에 쓰일 만한 것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원문 비평 혹은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문 비평에는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기의 사본을 지지한다. 지리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본을 지지한다. 짧거나 가장 짧은 본문을 지지한다. 성경 저자가 가진 신학과 사용한 문체, 어휘에 적합한 것을 지지한다. 에틱 헬라어, 고급 헬라어보다는 코인의 헬라어, 보편 헬라어를 지지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된 시기의 사본을 지지하는 겁니다. 후대의 사본일수록 원문과 멀어지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본에 대한 권위는 보편적으로 연도에 따라 부여됩니다. 1947년 2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랍 계열의 한 베두인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동굴 안에서 가죽 두루마리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이후 동굴 주변으로 발굴 작업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수백 개의 사본, 성경 외에도 외경과 위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해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하여서 사해사본 혹은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이때 발견된 문서는 무려 BC 200년경부터 AD 1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의 발견은 사본학 연구의 전환점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본들보다 훨씬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여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학자들은 99%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평가합니다. 1% 역시 지금까지 밝혀진 성서의 진리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없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왜 성경에 없음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없음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은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구약은 1227년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장을 나눴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문의 숫자가 매겨졌던 것은 1551년 스테파누스의 네 번째 성경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1560년에 판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테파누스가 절을 표시할 때 있었던 일부 본문은 더 우수한 사본으로 원문 비평을 한 결과 후대에 추가되거나 삽입된 것으로 드러나서 절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 하나가 빠졌다고 숫자를 다시 매길 수는 없어서 없음으로 표시하고 난 외주를 달아 어떤 사본에는 어떤 구절이 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역개정에는 13개의 구절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18장 11절,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 9장 46절, 11장 26절,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2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7절, 15장 34절,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이 때문에 없음은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본에 대해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런데 원본이 없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감은 숨을 내어 쉰다, 숨을 불어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에게 숨을 불어넣듯 자신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 알리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쓰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문체, 스타일 등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저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한 글자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유기적인 축자 영감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담고 있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종교재판을 열고 번역자들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달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써 읽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갈 때 비로소 권위 있는 성경이 성경답게 정말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읽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장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